오늘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 왜 광야면 광야인데 미디안 광야라고 했을까? 모세가 40년 동안 머물렀던 그 미디안 광야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의미는 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광야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도 광야와 같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 머물르게 하고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있었던 광야 40년입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였죠. 지명 수배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한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걸 알게 하신 거죠.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그런 언약과 함께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지만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 광야에서 배운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 한계를 깨달아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폭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실력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열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자였지만 그 신분 가지고 되나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다 무너져요. 이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나셨죠. 고난당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아요. 왜?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똑같은 과정을 걷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렘넌트들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걸었던 이 길을 그대로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앞서 모세를 보낸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 대해서는 광야 생활을 먼저 해봤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또 거기서 자기 한계를 알아서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법을 배웠거든요. 서밋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모세처럼 앞서 경험해야 돼요. 앞서서.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나와 다른 사람 치유케 하시는 곳이다. 나를 치유하신 다음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불신앙을 치유하고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다른 사람을 치유케 하시려고. 축복이 있잖아요. 축복. 받은 바가 축복. 받을 축복. 기도하면 응답 오잖아요. 이 응답. 광야 생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고통, 상처, 고난,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 여러분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 7장 4절,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열매는 나를 위한 열매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열매예요. 그동안 나를 축복하신 그 이유, 여기까지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이 수순을 밟지 않고는 지도자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나의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죠. 어떻게 해야 하면 되겠나. 이게 중요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처럼 하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을 정했다. 뭐의 뜻을 정할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에 방향 맞췄단 말 아닙니까? 크게는 세계 복음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돼. 광야 생활이 힘든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통치 아래서 살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본성하고 거슬려요. 좋은 말 할 때 솔깃하지. 조금만 책망해 보세요. 다 반발합니다. 시험 들고. 그래가지고 광야를 제대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될 수 있냐고요. 제자가.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 없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없고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광야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하겠습니까? 중지자 되시는 분들, 우리 렘넌트 앞에서 정말 깊이 있게 인생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움 당한 렘넌트한테 정말 가슴 통하는 깊은 인생 얘기할 수 있겠냐고. 여기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아니, 인간이 어떻게 맨날 기뻐할 수 있냐고. 안 좋은 일이 더 많은데 기쁜 일보다.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늘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멀리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변하지 않는 것에 근거해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모든 문제 끝난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든지 응답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어야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한계가 있는 대상에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예수 안에 다 있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쉬지 않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다 있는데 무엇 때문에 걱정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아닙니까? 주인이란 말은 다 책임지신단 말이거든요. 다 맡기세요. 단지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구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왜냐? 영적 통신망을 가졌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린 기도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박국서 3장 18절 뭐라 그랬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구원으로 감사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으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광야같이 메말르고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노니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고 세우는 일을 맡기셨으니 감사해야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중차대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축복과 사명이 주어졌거든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된 것,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늘 듣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 증거케 하시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 그 고백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는요 발판이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운 오늘이 아니라 깝깝한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의 발판이에요. 발판. 여러분을 세우고 다른 사람 살리고 사역의 발판이다. 먼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실수하는 거,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나날들 다 발판이에요. 발판.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으로 지도자로 키우시기 위해서 지금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복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광야 생활,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서밋으로 준비됩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 광야 생활, 신앙 생활 하게 되면 어느 날 서밋이 됩니다. 서밋.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그 속에서 울어야 돼요. 같이 실망도 해보고 같이 웃고 같이 협력도 해보고 이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든지 회피하거나 편하게만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진짜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일에 서밋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지도자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3서밋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3서밋 응답 받는 게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는 늘 승리했지만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요 그렇게 큰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서밋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응답과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물론 나를 위한 거지만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